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찬양하.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 한 번 더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에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품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처음부터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 번 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은 나 이 상황에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참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놀랍게도 언젠가는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에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오늘도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를 향해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이미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해서 주님 안에 날마다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사 사실 이 교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한 지체가 함께 모여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사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찾아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들고 그들의 문제를 찾아 그곳 가운데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비전 2030 333 프로젝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00명의 제자를 세우고 30교회 함께 연합하며 세교세 교회를 세우기를 꿈꾸는 이 꿈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꿈이 주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그 꿈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첫걸음이 되어져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다름질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꿈꾸시고 계시는 그 꿈들이 온전케 이루어져 나감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내가 넘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넘어졌으나 다시금 주님을 부르짖어 주님께 붙들려 나아가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좌우라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1층에 내려오시니까 좋으신 것 같습니까? 아, 네, 너무나도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2층에서 함께하는 것도 좋은데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해 보면서 예배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가장 우리가 좋은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고 한 것이 이제 대예배실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참 저는 가까이서 집사님들 얼굴 뵙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예배하고 또 이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하는 이 기쁨을 또한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영적 성장 대회를 이제 교단에서 하는 영적 성장 대회를 가게 됩니다. 시간표가 생각보다 빡빡하더라고요. 네. 제주도라고 하셔서 놀러 가실 줄 알았더니 놀러가 아니고 진짜 수련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집회가 있는데 또 가서 제가 많은 상황에서 이제 또한 주님 안에서 잘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것들을 또 이제 안에서 깨우쳐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더욱더 배우고 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또한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215면이 있습니다. 찰스물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네, 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네,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부활절을 위해서 좀 잠시 묵상하였던 마태복음을
끝내고 나니 이제 다시 멈추었던 민수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첫 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다시 태어난 이 둘째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까지 가는 내용이 이 민수기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10장까지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직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진 군영을 구성하는 방법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숫자 파악 등 같은 것들을 이제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실수 없이 가나안 땅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함께 나가는 모습을 이제 10장까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하여 그들이 그렇게 진영을 옮겨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진영을 옮겨감 가운데 그들은 이제 처음에 그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었던 성막에서 떠오르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고 그 기둥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보다 무려 3일이나 앞서 가심으로써 그들보다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그들은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 시작을 가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감사가 아니라 놀랍게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베라라는 곳에서 그 진영 끝에 하나님의 분노하심,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 진영 끝이 타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서 그들이 다베라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것을 돌이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출애굽하였던 다른 민족들이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울며 원망을 합니다. 그때 울면서 원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기를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배고픈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들을 윤택하게 채워줄 정말 기름진 만나를 매일 주셨는데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떼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지방 사방면에 하루끼쯤 되는 사방으로 하루끼쯤 되는 무려 한 60에서 1m 정도 되는 만큼의 메추라기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당 적게 거둬도 10홀매, 그러니까 뭐 한 220리터 정도의 놀라운 이 고기들을 거둔 상태에서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고기를 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노하사 그들을 또한 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먹는 가운데 감사함이 없고 지금 먹고 있고 배부른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탐욕을 부렸던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진노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원망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원망은 이들 가운데로 전개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구스 여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신학적 논란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진짜 그야말로 원래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고 나서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또한 이방인으로 보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보았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여인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이 여자는 이제 십보라를 의미한다라고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보라가 이 미디안 사람이지만 구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가까이 지내었기 때문에 그녀를 이제 이 구스 여자라고 이제 취급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은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비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은 구스 여인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비방하는 이 말하는 것은 여자 단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암이 야 모세가 이렇게 한 게 잘못되지 않았어라고 먼저 이야기했고 거기에 아론이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결국엔 2절에 있는 내용도 말하되 이것이 미리암이 혼자 이야기하는 것인데 야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대화하시는 거 아니잖아. 선지자 미리암이 선지자라고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인 나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아. 모세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위대한 존재야?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모세만큼 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을 이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네,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 온유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온유함이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아무도 온유하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 교회는 열정이 넘치는 교회이군요. 네, 온유함의 반대는 우리가 보통 뭐 다른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일까요? 우리가 모세의 상례를 돌아보다 보면 그가 온유함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무리바에서 돌을 화가 나서 2번이나 치는 사건. 그거는 아니더라도 조금 앞에 더 있던 사건 중에서 10계명 들고 내려다가 어떻게 하죠? 열받아서 던져버리는 사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게 무슨 온유야? 온유는 가만히 그 상황에도 참고 견디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온유라고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도 포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온유는 이런 온유입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가 팔복에 잘 나와 있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가난함이 이 온유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온유한데 가난이 그냥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못 살고에 대한 가난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압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을 높게 여기며 남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의존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온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4절, 5절,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부르시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미리암의 비방과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아론의 이 상황들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다 회막 가운데서 나와라 라고 하자 이 세 사람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 자리에 강림하시고 장막문에 서시고 따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나아가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 여호와가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죠. 미리암이 주장하였던 바가 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존중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모세는 이렇게 구별하십니다. 첫 번째 모세의 특징이 뭐냐면 내 종입니다. 앞에 있는 존재들과 다르게 내 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종이 조금 특징 있는 종이에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대표적인 종의 모습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도맡아서 함께하였던 그 충성된 종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이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들과 다르게 지금 모세는 어떠했다고요?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는 물론 그렇진 않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이 모세에 대항하여서 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연수가 깊다고 할 수 있는,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하는 모습일 것이 좀 더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교만한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지를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모세와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조금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의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맞아, 선지자들에게 내가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그에게 이야기를 해줘. 근데 모세는 내 집안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충성된 종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는 내가 직접 만나서 그와 명백하게, 너희는 환상과 꿈이지만 명백하게 대화하듯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또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보지 못하지만 그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는 내용들은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좀 이런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의 초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세요. 놀랍게도 이 거룩하심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시는, 더러움을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약간의 더러움,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 있게 된다면 실제 우리는 다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봄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 사람을 보듯이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오늘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형상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이 형상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지금 자신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런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6장 46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오직 누구만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이것이 모세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모세가 예수님이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물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네,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보셨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나와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그가 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은 모세가 놀랍게도 예수님보다 앞에 존재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지금 너희와 다르게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고 나의 형상을 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 집에 충성된 종임을 말씀하여 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 일이 이뤄지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앞에 있었던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모세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였듯이 우리가 비방하진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내 스스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들은 있지 아니한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삶이 그러하십니까?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자그마한 고민 하나에 내가 고민하고 있으며 내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지가 더 앞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가 먼저이십니까? 내가 움직이는 나의 움직임이 먼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십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이십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내가 먼저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언가 움직이고 나서 하다 안 되면은 끝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더라도 그냥 뭔가 일단 움직여 보고 난 다음에 기도한다거나 움직여 본단 다음에 말씀을 본다거나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꼭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와 말씀임을 꼭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모세가 몰랐을까요? 자기가
미리암과 아론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임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세우실 때 그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있는데 모세가 몰랐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잠잠히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서 그 유대인들의 공의회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가만히 침묵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온유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이 무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움직이기보다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리암에게 무엇이 발병을 하였죠? 나병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 한센시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당시에 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죽음도 있지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감도 의미합니다. 단절을 의미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 그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르게 되지만 이미 그 삶이 이미 공동체에서 단절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지금 미리암이 이 공동체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자 아론이 이와 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이 이 상황을 보고서 아론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냐면 아까 주도한 사람이 미리암이기 때문이죠. 아론이 이 상황을 보면서 모세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내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에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민족에서 되게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모세가 비록 동생이긴 하지만 절대 모세를 넘어설 수 없는 위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리대로 놓으셨음을 모세도 알고 있었고 아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론이 지금 이 상황을 겪어서 다시금 그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존재로 세웠는지를 지금 다시 기억하기에 주여라고 부르며 그 앞에 엎드러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지금 이 잘못을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줄 것에 대해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 대해서 아론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 그 앞에 엎드려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을 지금 모세가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 처음으로 지금 입을 엽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모세가 온유한 이유입니다. 이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렸다가 정말 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던 이 모세의 모습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에 이 발현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금까지 비방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소하다, 저렇게 되는 당연하지, 누나라는 게 참 저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그를 고쳐줄 것에 대해서 지금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오늘 미리암과 같이 아론과 같이 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저희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할 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자신이 그것에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것에 대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그 죄를 위하여서 지금 오늘 모세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일이 이렇게 이 일들이 진행됨을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스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나병이라는 병은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진영 바깥에 내보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아론의 회개와 그리고 모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넣어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잘못한 죄를 또한 그 벌에 상응하는 시간인 7일이라는 시간, 온전한 시간이 그녀에게 주어지기는 하였지만 그녀를 이스라엘에서 끊어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녀가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다시금 그녀를 회복시켜 돌이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잘못들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 내게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들과 같이 똑같이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를 범하는 것, 물론 안 범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범하였다면은 오늘 분명히 이 아론과 같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 주님이 나에 대해서 간구해 주시고 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짐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원하기는 모세의 온유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유하셨듯 오늘 모세의 모습도 참 온유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하면서 바삐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이뤄나가시는지를 묵묵히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담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정말 이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볼 것은 혹여 내가 미리암과 아론과 같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보다 내가 먼저 내 뜻대로 움직이며 나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혹여 내 모습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다라면은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오늘의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주께서 회복시키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구나, 주님이 내게 정말 날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놓고 기도할 것은 모세의 온유함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누구의 충동 가운데 모세는 묵묵히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무언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나가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견디는 삶,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온유함의 상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닮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정말 모세가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모든 것들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때로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혹여 내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난다면은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고하였을 때 놀랍게도 오늘 미리암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회복되어짐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며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아가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 정말 주님과 같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